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신 내용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큰 주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소주제를 통하여서 민수기 10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그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 또는 법률적, 사회적 규례와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진영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갈팡질팡하여 오합지졸처럼 나온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질서와 위용을 갖춘 군대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의 장래의 승패는 그들의 왕이시며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2개의 은나팔을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백성들의 소집과 이동, 전쟁 선포 등 여러 경우에 200만 명이 좋게 넘는 회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의 지엄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1절과 10절 말씀을 요약한다면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신호 체계가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은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은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의 입구, 즉 동편에 모여야 했고, 하나만 불 때에는 지도자들이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진영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신호로 은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은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광야 여행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전쟁이 있을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전쟁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들을 선포할 때도 이 나팔들이 사용되었습니다. 11절과 36절을 요약한다면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라고 우리가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후에 2년 2월 20일 드디어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를 보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설하기 위하여 거의 1년을 시내 산에서 체류한 셈입니다. 1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행진하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행진하는 순서는 동쪽 진영, 즉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을 따라 성막의 장막과 목재, 금속 부분을 운반하는 레위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뒤따릅니다. 이후에는 남편 진영, 즉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따르게 됩니다.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을 따라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에 성막의 중심 기구들을 고앗 자손이 따르게 됩니다. 그 성물들 뒤로 서편 진영이 있었는데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이 따르고 다음으로 북편 진영이었던 단, 아셀, 납달리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동편과 남쪽, 서쪽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또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교회 중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랑하심으로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처남 호밥에게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의 처족인 처남과 그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호밥은요, 미디안 출신이므로 광야 지역의 지리에 밝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호밥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호밥과 그의 가족들은 이때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폐쇄적인 혈통적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이 선택한 부분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때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빗나가는 삶을 때로는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의 책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못난 그대로, 버림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세상에 나가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선민인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맡은 봉사의 직무들이 있다면 우리의 봉사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정말로 충성되고 정말로 내가 자격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면류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현실을 바라보고 안주하지 마시고 낭만가지 마시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품때 위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민족 복음화의 주역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정말로 전도의 자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과 66절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은, 첫 여정은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이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낮에만 계속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앞에서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쉐키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세라, 우리가 정말로 목마르면 목마를세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바닷가에 아빠와 아들이 갔는데 아들이 잘못 뒤져서 물에 빠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수영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본 순간 바다에 뛰어드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본인은 죽고 아들만은 살리겠다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차에 또 아버지 이야기를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정말로 배가 지날 수 있도록 기차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그 일터에 나왔다가 정말로 배가 와서 기차의 문이 열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차는 이 부분을 모르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정말로 정지 신호라는 빨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열려있는 철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걸 발견하여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계실로 들어갔는데 발을 잘못 디뎌 기계실에 빠져버렸습니다. 배를 내리게 되면은 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내리지 않게 되면은 그 기차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바다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기차길을 내리게 되면은 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또 내리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고통을 참아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아들보다 살리기 위하여 철길문을 내렸습니다. 철길문을 내리고 기차는 안전하게 그 뱃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열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철길이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게 주어졌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연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자녀들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그 기찻간에 정말로 술 취하고 방황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술 취하고 헛된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숨, 이 시간은 내 아들, 생쪽 같은 내 아들이 희생되어져서 주어져 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정말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쓴 잔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지지 말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멸관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심장에는 마지막 남은 피의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사랑, 우리의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정말로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정말로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시리라는 전쟁 구호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 구호의 핵심 내용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치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또한 요구하는 것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주어하고 있는 내 자식들이 있으니 그 자식들을 구원해 달라. 생명의 밧줄이 너희에게 있으니 생명의 밧줄을 던지어라. 생명의 밧줄을 던지면 사는데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지만은 정말로 전도하는 모임에는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바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선순위를 전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일을 동참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로부터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일에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우시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잘 되려고, 때로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전도자의 사명에 갖출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정말로 우리는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전도대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2시 1층 세미나실에서 전도대학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된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그냥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처럼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혼자 나무 토막이 하나가 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그것이 모닥불이 되고 또 땔감이 되고 많은 또 이렇게 나무들이 모여서 불을 지필 때에는 나 혼자는 연약하고 금방 꺼지지만 많은 불이 모여 있을 때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 시간을 정해서 한 장소를 정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봉사의 직무들이 거저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히 또 헌신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